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족이며 비둘기같이 술 피우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목을 나의 중보자. 중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호할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나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보를 선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선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화목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히스기야는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 되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되면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하면서 내 삶이 바로 이러이러합니다. 내 인생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9절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마는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 이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 이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9절로부터 13절까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나이에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14년을 치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냐? 39살입니다. 39살. 생각해 보세요. 39살에 너 죽을 거야. 너 살지 못해. 그러니까 네 집에다가 유언해. 라고 사망 선고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아멘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아뢰게 됩니다. 그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자기 아이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네 수안에서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39살의 나이에 죽지 않고 54살에 죽을 것이다. 지금은 사실 54살 그러면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59살도 그냥 평균 수명으로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속간에 내 명이 마칠 것입니다. 조속이라는 건 뭡니까? 아침 저녁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사이에 내 명이 끝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은 그냥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어느 때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는 기억을 걷어가 버린다면 호흡하는 그러한 기억을 걷어가 버린다면 우리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죽어버리고 많은 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호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침 저녁에 내 호흡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세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쏘아하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뒤돌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는 뒤돌림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R자를 놓고 하면 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뒤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목회자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무엇이 슬픈 일이냐? 전 세계 목회자들 가운데 40을 전후해서 죽는, 그러니까 정말 강건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할 만한 그러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목회자 1위가 어디냐? 40 전후해서 죽는 목회자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강도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부흥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은 탈진을 해서 그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세상을 하직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대한민국에 많다고 합니다. 자기 몸 돌보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다가 그저 첫날 그냥 먹으면 100년 몇 년 살 줄 알고 그냥 열정을 부리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강할 줄 알았어요. 약함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때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조속간에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속간에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사사기 6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사사가 그래도 사사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사사처럼 그냥 담대하고 그냥 무력으로 무장돼 있고 전투력으로 무장돼 있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말 맞다면 요즘 말로 하면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냐는. 그래서 바람도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 안에서 타작을 하면은 먼지 구덩이에서 타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먹어가면서 타작을 합니다. 사실 밀을 타작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뭡니까? 평평한 곳에다 밀을 놓고 탁 타작을 하면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먼지도 날아가고 그럴 텐데 포도주 틀에서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왜 거기서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왜? 타작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은 다 빼앗아 가니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은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족속을 알아요.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입니다. 제일 꼬레기 지파. 그리고 자기의 집은 그 므낫세 중에서도 아버지가 약한 집안입니다.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보아도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만한 그러한 조건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기드온은 그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3만여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근데 사실은 3만의 군사가 갖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친다는 거,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3만 갖고 안 돼요. 3만여 갖고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니까 다시 실험을 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 돌아와라. 근데 2만여 이상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아마 기드온이 마음으로 참 기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33,000도 적은데 23,000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많다고 하십니까? 얼마나 줄여야 합니까? 줄인 숫자가 얼마 있습니까? 300명입니다. 꼴랑 300명.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치라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믿음이 약해져갖고 300명 갖고 어떻게 칩니까? 안 할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천국 조사원에서 하십시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디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쳐부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약한 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강함, 나의 담대함,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작음, 나의 못난 것,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저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사용해서 역사해 주는데 저를 아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영광 받으세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은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중보자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중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이런 놀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아, 내가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돕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중보를 합니까? 내가 중보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중보자의 자격이 없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중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밖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그저 다리 역할 해줄게 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내가 중보하겠다고 그렇게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해서 기도하게 될 때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돕는 기도입니다. 합력 기도입니다. 며칠 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이영권 목사가 까똑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 얘기를 하다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무슨 단어를 썼는가? 목사님 항상 돕는 기도에 감사합니다. 잘못 쓰는 사람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목사님 중보 기도에 감사합니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돕는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가 돕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임마누엘 중보교회 온 지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년이 됩니다. 그렇죠? 4년 동안에 내가 중보기도, 중보자, 중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안 썼어요. 예수님께 대해서만 썼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중보십니다. 저는 항상 그것만을 강조했어요. 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흠이 많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엄청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가실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도 얘기하기를 나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낼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 모형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모형을 양편으로 뻗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아래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20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구원함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쭉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저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오르게 됐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잘된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닥쳐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 그 일들 예수님께 온전히 아뢰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오르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누가 주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노하신 가운데, 다시 말해서 멸망 가운데 그냥 있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세상이 좋은 줄 알아요.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냥 즐기고 있으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끝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들 말 맞다나 무덤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 영혼, 죽지 않는 영혼은 어떡하겠어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나는 사실. 저 교회 옆에 무덤이 많잖아요. 저기 묻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혼이 같이 있을까요? 거기?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없어요. 거기는 그냥 흙으로 왔던 거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기야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꽃도 갖다 놓고 또 뭐 그냥 잔대가 많이 자라면 잔디도 그냥 깎아주고 꽃도 가꾸고 막 그럽니다. 과연 누워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미 음부에 들어갔던 천국에 갔던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온 세상의 마지막이 끝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어느 때 끝때가 오느냐, 어느 때가 끝이냐, 이될까 저될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끝때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정해놓고 계시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저에게 두 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교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기를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아멘. 끝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동무들도 그리고 너 종들도 동무 종들도 그리고 형제들도 순교자의 반열에 쓴 사람들은 다 순교함에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가보게 되면은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살인죄를 보면서 내가 죽을 죄를 보면서 사형당할 죄를 보면서 죽는 거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무덤 속에 묻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으신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심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될 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셨음에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행해나가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자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